구약의 통독방에서 끝자락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계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하박국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신앙의 회의가 느껴지는 이 시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선지서가 바로 하박국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하박국서는 예언자의 불평소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나라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의, 폭력,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행들을 목도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품습니다. 마치 하박국은 욥이 했던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선하고 결백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이 형통한 현실을 보고 답답해하는 거죠. 한마디로 악인들의 형통에 열이 받아가지고요, 머리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면 어찌 선하고 의로운 자가 저렇게 힘들고 반대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남유다 말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하박국서는 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의 뜻 역시도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포옹한다, 꼭 붙잡다라는 히브리 명사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한다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아수르의 식물 이름에서 그 이름의 의미를 찾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불분명합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이지만 지혜문학서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신정론을 다룬 욥기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하박국이 음악에 관련된 성전 예배의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합니다. BC 609년에 신흥 바벨론이 티그리스 강의 물을 막아가지고요, 아수르의 수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애굽이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이 바벨론 군대가 있는 곳으로 진군하죠. 이때 남유다 요시아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진군길을 막다가 죽게 됩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개혁적인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여러 악한 왕들이 세워지고 남유다 안에서 타락한 악한 이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은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아모스와 비슷하게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타락한 정치가들과 위정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서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탐욕적이고 부패한 지도자들과 애굽에 빌붙어 가지고요, 권력을 이용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강력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떤 세대이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결론을 맺게 됩니다. 참 너무 멋진 책 같습니다. 조지 로빈슨 박사는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표현이 이 책에 쓰여진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본서의 주제는 신앙의 갈등과 승리입니다. 또 본서의 기록의 계기는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앙적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잠시 분해해 보면 1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탄식, 그리고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야훼의 첫 번째 신탁 그리고 응답, 그리고 1장 12절로 17절까지는 두 번째 탄식, 자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는 야훼의 두 번째 신탁, 그리고 2장 5절로 20절까지는 정복자에 대한 조롱의 격언, 화 있을진저라는 것의 선언, 그리고 3장 1절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강림, 그리고 3장 16절로 19절까지는 하박국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줘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생각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의 어려움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하박국서를 과거에 묵상하면서요,
이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을 소개하는 최고의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만국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이 책을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하시면서 하박국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불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 중에서 내게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할 수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시온의 공동체의 모든 건속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기에 새롭게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